주를 악무하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에 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는 데를 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 말라고.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늘 내 안에 믿으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래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래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눈 오는 날씨에도 힘들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손을 더 의지합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 같은 인생 한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신실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보호하여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또 차 안에서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케 지켜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사랑하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무용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너희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혹시 오늘 우리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살아오시면서
제가 이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까? 예, 훈련의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대 훈련이 생각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훈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뭐 신앙 훈련을 받은 것이 기억날 수도 있고, 뭐 취업 훈련, 뭐 인생 훈련, 다양한 훈련이 있는데, 혹시 훈련 하면은 또 떠오르는 서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그걸 37년 동안 한국 생활을 했어요. 네. 내 남편을 가졌어요. 저도 그때는 안 믿었지만.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노름하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훈련시킵니다. 마지막 때는 남편 죽기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저는 내 집에 했어요. 그게 그런 게 있잖아. 지금 죽기 2년 전에는 제가 완전히 다 저를 훈련시키고. 목사님 대신 좀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네, 지금 최혜분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오랜 3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뭐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술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좀 유쾌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런 시간들이 집사님께는 돌아보니까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눠주셨습니다. 그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셨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온 시간들 그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도 어떤 훈련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 혹 하나님께서 하는 훈련 말고라도 난 이런 훈련이 참 기억이 납니다. 라는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네. 크로스를 하면서 저도 마약 소굴이에요. 동네상 같이. 그런 데서 하는데 애들이 그걸 튀고 들어와서 나한테 뿜어댄다고.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해야 돼. 그래서 찬양. 네. 힘든 가게 생활하시면서 네. 진짜 그러셨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권사님께는 또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거,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네. 네. 혹시 다른 분들 한 분만? 예,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생각하니까 지금 미국 온 지가 53년이 됐는데 네. 37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민으로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근데 저는 조금 말을 더 좋게 하려면 성경적으로 디아스포라로 보내셔가지고 선교적인 훈련을 시키셨어요. 34년 동안. 그래서 지난 17년, 18년 동안 현재도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선교적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선교사로서의 37년간의 훈련을 시키셨다. 그리고 그 지난 17년간은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되게 또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이에요. 네, 혹시 찾으신 분 계시면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되기도 전에 아브람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이 있을 텐데 그 자손들이 객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노예로 살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셔요. 근데 얼마 동안 그렇게 산다고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 노예로 살아간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사랑해요. 누군가를. 그렇다면 밤낮 없이 지켜요.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보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야, 넌 고생하지 마.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보호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너는 편안하게 지내. 고생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보통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네, 지금 여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길이 많이 막혀가지고요. 다들 조금씩 내주세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올려지지가 않지. 저기가 엑시드 43번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다운타운으로 내려가면 그게 엑시드가 4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크래시. 무스키는 걸 잡았다. 아니야. 그래서 길다. 그럼 바로 그럼 이어서 우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 마음은 또 고생하지 않게 지켜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말하자면 우리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뭐예요? 네.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것이 노예 생활이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단련시키라고 하신다. 이해 못하죠. 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단련시켜가지고. 네. 이 유대인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뭐랄까 빼어난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좀 기를 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고개들 지나고 독일하고 한국하고 유대인하고 이게 다 똑똑한데 다 이렇게 분단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실제 이 노예 생활, 이게 애굽에서의 그 생활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했다. 그러니까는 높은 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 장로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분명히 그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요. 반드시 뭐예요? 우리는 그냥 보호만 시켜주면 좋겠는데 반드시 훈련시키세요.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켜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 이거 어떻게 채찍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의 매를 들라 그랬잖아. 그 얘기거죠, 사실. 여기서 징계하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은 징계라고 하면 굉장히 벌을 주고 막 그런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여기선 징계하다가 벌을 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언제 쓰였냐면 이 파이듀오라는 뜻인데 이 말이 파이듀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언제 쓰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자신은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하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어떤 교훈을 받았다? 엄한 교훈을 받았다 얘기하거든요. 이 엄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파이듀오, 이 징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오냐 너는 고생하지 마. 이 애미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엄한 훈련으로 아이를 교육한대. 그게 바로 파이듀오입니다.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주세요. 네, 오시라고 훈련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아까도 살아오시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 지나온 어떤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부분들을 이게 나눠주셨는데, 사실 저 역시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회하는 것 같지만 또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한 10년을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초등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초등 전도사를 3년을 있었고요. 행정 전도사를 1년을 있었고 또 대학부 청년부를 4년을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그 당회를 여는데 당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도 상의를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한테 이랬었어요. 강 목사 선택의 여지가 없네. 자네가 EM을 맡아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는 한 번도 EM을 하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 이게 소심하게 이렇게 저항을 했어요. 목사님, 과연 EM 성도들이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하면서 제가 EM 장로님 옆에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야속하게도 EM 장로님께서 목사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해하셔서 2년을 섬겼는데요. 그냥 영어를 전혀 못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영어로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고 또 영어권 성도들과 이렇게 지낼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그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백인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또 2세, 우리 한인 2세들, 다양한 영어권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훈련했던 것 같아요. 떠나오는 날 저한테 그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던 백인 남성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파스터 캉, 저와 같은 멤버들을 간과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그 우리 배우자들이나 우리 혹은 자녀들이나 영권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사역자로서 다가갈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은 아, 그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어서 그랬던 걸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이거 why?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라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들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훈련시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좀 더 그 무기력하게 무능력한 자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견고해지길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부모들은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저는 사랑이가 막내가 태어났을 때 사실 이랬어요. 애기를 보면서 너는 항상 애기로 있어라. 그랬거든요. 큰 거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애기로 그냥 귀엽게만 보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애기짓 하면 너무 애기짓 하면은 물론 애기짓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귀엽지만 제 부모의 모습을 보면 근데 얘가 만약에 애기짓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 역시도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태에서 쓰시지 않죠. 어디로 보냅니까? 네, 광야를 몇 년을 보내죠? 40년을 보내죠.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우리들 잘 아는 것처럼 몇 살까지 살죠? 120까지 살죠. 시안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래서 40이잖아요. 그렇죠? 40년의 애국 왕자로 있을 때는요, 굉장히 특별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썸띵의 삶을 살았대요. 그렇죠? 모세의 삶, 거기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살인자를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가게 되죠. 그곳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80세 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네,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눈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요 모세가 치는 그 양떼는 누구의 양떼예요? 네, 자기 이드로의 양떼, 자기 장인의 양떼예요.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의 위용도 없고 당시 이집트 왕자의 최고의 학문을 받았다는 자신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해방시켜라라고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만한 차를 보내줘서. 예. 그렇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전에는요, 나를 부르실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되니까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나면서 다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누구간데가 돼버린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시키시지. 왜 지금 시켜요? 다 지금 이제 늙어 빠진 거 많이 모세의 입장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시킵니까? 결국 모세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nothing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가 받은 훈련은 뭐예요? 이렇게 영어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nothing.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무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그러니까 영어는 nothing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모세를 들어다가 사용하시죠. 그때 모세는요, 결국에는 누구의 힘으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죠. 200만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아줬습니다. 40년 기간 그가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지적의 인생을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도 쓰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제서야 비로소 nothing이 됐을 때 everything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죠.
근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모세가 받은 훈련의 시간이 뭐냐는 거예요. 아, nothing이 되어가는 시간이구나. 전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쓰시는구나가 아니에요. 나는 진짜 못하겠는데 나에게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나를 쓰십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nothing이 되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nothing이 된다. nothing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을 비우는 거. 자신을 비우는 거. 예. 자신을 비우는 건 뭘까요? 하나님. 네. 뭔가 채워야 하는 네. 뭔가 네. 하나씩 채워야 우리는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죠. nothing이 되니까 이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더라고요. 뭐냐면은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 nothing이 되는 시간이라는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시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들. 그게 nothing이 되어가는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건강일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명예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재물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이거는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떤 학식일 수도 있어요. 지식.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nothing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 고모 할머니께서 사역자로 사셨는데 평생을 여돈도 사도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을 예전에 한국 갔을 때 벌써 오래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가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어떤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혹은 꿈자리에서 되게 뒤숭숭하다는 거예요. 꿈자리가. 그러면 되게 뭔가 힘든 시간이 지나고 꿈자리가 뭔가 뒤숭숭할 때 그런 시간이 지날 때 할머니께서 뭐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네 것이 아닌데 지금 네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없나? 그래서 지금 내 것이 아닌데 갖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누가 이제 후원으로 이제 100만 원을 주셨대요. 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통장에 있는데 그것을 한 청년의 장학금으로 주라고 하는 마음의 충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려움의 시간들은요 반드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단지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없나? 이게 아니라 단지 내 모습이 어떤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삼아 살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들이 우리들이 훈련의 시간을 겪을 때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소위 쓰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우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찌 있냐. 징계는 다 받아. 훈련을 다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훈련을 다 받는 거야. 없다면 그건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고난의 광야 시간을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이제 저도 어떤 그런 우리 교들의 이야기들 들으면 여러 아픔과 이제 어떤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배웠으니까 아, 이 시간은 광야의 시간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되게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게 막 그 얘기를 들으면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냉정해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마음이 힘들고 똑같이 침울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 광야의 시간이니까 제가 우리 권 집사님 혹은 누구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정말 몰라요. 때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섣불리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찾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찾을 만한 힘도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보다는 당장 무슨 일을,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생각 못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기도할 수 있는 거, 부르짖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전제는 뭐예요? 저는 그렇게 여기 질문을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시련과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약속을 신뢰하는 것. 약속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결코 깨지도 변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믿어보는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저는 훈련을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잘 아시죠? 어려운 일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본 적 없나요? 있죠.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저는요, 목사지만 되게 약한 거 아시죠? 네. 힘든 거 좀 감당 못 합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요? 좋죠. 네. 좋죠. 바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잘하고. 네. 근데 이론이 그런데 이론을 알죠 다. 성령께서 아는데 막상 그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아무런 또 하나님이 연단이다 훈련이다 그래도 마음속에는 그만하세요 좀. 맞아요. 네, 그럼요. 그만하세요. 맞아요. 잘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렇죠. 훈련 받아서 어떤 일 하고 싶지도 않고. 네. 네. 해놓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막상 당할 때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렇지 막 인간의 마음 나는 감사하게 지금 고난이 닥쳤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네. 네. 하나님을 그때 더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의를 제 나름대로 음. 염려하지 않는 거다. 음. 절대로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의하라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고. 염려가 떠나지 않아. 그래서 염려가 떠나지 않는다. 역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정말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 그런. 네. 그런데 저는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은 한 번 좀 그런 시간들 지나고 나면 좀 어떻습니까? 이게 막 굳어진 다리가 이게 뭔가 이게 힘든 시간을 겪을 때 굳어지는 것처럼 다시 좀 더 뭐랄까요? 내공이 생긴다랄까? 조금 감사해요. 좀 단단해지는 거? 그런 부분, 그래서 웬만한 거에는 또 쉽게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또 있기 하죠. 어느 훈련의 결과. 제 생각에는 그냥 아니 내가고 말씀하신 것들은 들어서 설교를 듣고 막 알고 맞아. 그거를 매콤하고 달라고 이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셔요 그냥. 네.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을 흘려주셔서 저 배시하실 때는 그냥 오면 또 그만큼 견딜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광야를 지나갔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는 몰랐지만 내 자신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고난도 없는 것 같아. 고난 없이 그냥 잘 사는 뭐 잘 산다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으로 지난번에 복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렇게 크리스찬이야 게다가. 근데 고난도 없대. 우리는 막 훈련 받는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고난 없는 사람 없다. 많이 주는구나. 그 속에 무슨 고난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깊이 들어가 보면 각자의 그러니까. 생활을 안 하고 그렇죠. 말을 안 하고 네. 속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겉에 모습은 보고 한계가 있잖아. 네. 너무 쉽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데 멀리서 보면은 그냥 하고 다니는 모습이나 그런 것만 보면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고난 네. 없이 네. 예, 이 질문 자체가 저는 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고난의 시간을 임재해 주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것 같아요. 단지 네. 저희 주위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분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난이 많이 있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를 해주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소위 풋 그리스도인에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해주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성숙된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각자의 사람의 삶에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고난 없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저는 조금 좀 모순됐다. 그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인 은사를 내려주신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네. 네. 또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 고난 없는 상태가 정말 좋은 상태인가요? 그거 좋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냥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 그 실제 그런 실험이 하나 있었죠. 그 어떤 그 과학자가 생물학자 같은데 어떤 환경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그 돔 같은 데에다가 바람도 불지 않게 하고 이렇게 물과 이렇게 뭐가 정확히 줬는데 이상하게 그 잘 자라지 않나요?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이렇게 때로는 풍랑도 있어야지 물이 이렇게 뭐가 없어지죠. 적조?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태풍도 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눈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오니까 사실 번거롭고도 싫더라고요. 근데 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거와 비슷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난 자체가 없는 상태가 완벽해. 내 인생은 완전히 복이네. 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고난에 막 뛰어들어야지. 막 살을 막 찢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지만 이제 고난 없는 상태가 완전히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한번 그랬어요. 야 너는 좋겠다. 일도 안 하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그냥 화장실만 가고 먹고 하면 되잖아. 스트레스 없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뭔데 스트레스니까. 네, 아이들도 얘기해요. 이게 사는 게 스트레스라고. 근데 어느 날 중학교 가는 아이가 그랬어요. 저한테.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저도 되게 이럴 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학교 올라간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럽니다. 아빠, 학교는 전쟁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도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볼 때, 야, 너 공부만 하면 되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네, 다 해주는데, 근데 아이는 아이대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면 또 어르신들은 열심히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치, 그것이 아니야. 근데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런 자기들만의 어려움이 있는 거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요. 네. 학교 다닐 때까지는 아주 평화롭게 했어요. 근데 딱 이제 사회에서 생활을 밟았잖아요. 자기가 왜 어른 때에 기도했는지 모르겠대. 이제 어른 되고 나니까 길도 다 지가 내고 네. 맞아요. 그런 데서 돈좀 막 써야지 그랬어. 벌어야 쓰지. 안 벌으면 어떻게 써? 근데 그게 싫더라고 이제는. 다시 어른 내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시편 34편은요. 그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시편 34편. 이 시편은요. 누구의 시로 나옵니까? 다윗의 시. 네, 보시면은 다윗의 시예요. 거기 그 성경에 교우님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쓴 시로 나와나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진진하다가 쫓겨나듯이. 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시예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일단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천지사방건데 도망가도 쫓아오는 거예요. 정예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하필이면 또 블레셋이 5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족인데 거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드 왕, 그 당시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왕 앞에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골리앗 쪽인 장수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드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이 안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이렇게 극적하면서 이제 미친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행히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때 부른 시가 34편이거든요. 자, 이거 잠깐 한 번만 어떻게 시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줄씩 같이 보겠습니다. 좀 서둘러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굵직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아멘. 목사님, 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시편 8절에 보니까는 지금 저 하나님을 피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영어 성경하고 다른 성경에는 주님을 피난처로 삼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에게 피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 그래요? 그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그럼 죄송합니다. 나는 국어를 모르네, 정말. 하나님께로 피한 거니까. 오케이, 알았어요. 하나님께로 피한다가 하나님께로.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어떤 미친 척하고 다녔을 때 어떤 심정이었든지 나타나죠. 어떤 심정이었어요? 두렵고. 네, 되게 두려웠었어요. 그 시간들이. 그렇죠? 사실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쫓겨다니는지 기억나세요? 13년이에요. 다윗이 17살에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너 왕이 될 거야. 자, 근데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아직 요셉도 13년, 아무튼 그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친 짓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다윗의 심정이 어때요? 두렵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무것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내가 왕이, 약속이 기억났을까? 너는 왕이 될 거라는 그 생각이 기억났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결국에는요, 이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오죽했으면 거기 들어갔겠어요. 가드 거기에. 자기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는다. 곤고라는 단어, 이게 잘 안 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곤고하다. 예, 푸어맨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nothing 얘기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누구한테 피해요? 더 하나님한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다윗은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사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구나. 하셨을까? 힘들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시간에 지날 때는?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하는 생각이 네. 다윗이 결국 이제 아비멜렉한테 갔다 이제 다시 쫓겨났는데 오죽하면 아비멜렉한테까지 갔겠어요만은 그 가는 것이 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없었을까? 없었을까? 땅굴 속에서 들어가서 아니 꼭그 방법밖에 물론 막막하면 그랬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했던 어떤 실패,
혹은 우리가 하는 어떤 실수,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그런 어떤 흠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게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인간이라서 할 수밖에 없었던 실수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할 수 있는 한계? 이게 다윗의 수준이에요. 그 뭔가 지혜롭게 뭔가 할 수 있는 만한 더 그게 없었던 거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이런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정말 전쟁에 가는 곳곳에서 담대하게 승리를 거두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물론 바세바에 넘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온갖 수많은 유혹에서 더 이겨낼 수 있었을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아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요즘에 이게 자꾸 이제 연결이 돼요. 사실 어제 이 설교하고 아이하고 이 대화가 아주 비슷한데 뭐냐면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우냐면은 운동 훈련하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걸 못하겠다가 아니라 아픈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훈련하다가 아픈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깨를 다쳤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이제 농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다르게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 부상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야구를 시작할 때는 무릎이 아팠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성창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죽겠다 싶고 막 그러는 거. 지금은 무릎은 좋아졌는데 이제 또 어깨는 이제 죽을 것 같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죽했으면 그래. 아빠 기도하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귀엽다. 웬만하면 묻지 않거든요. 알아서 목사 아빠 줬으니까 알아서 기도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나도 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지 퀘스천에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하지. 근데 어제도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픈 어깨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오죽 아프니까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이번뿐만 아닌데 이전에도 계속 어깨 아프니까 이런저런 힘이 되는 말을 찾아야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아빠 한번 봐봐 이러더라고요. 그 영상인데 그 내용의 글을 제가 여기다가 적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여기 시련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기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가 도와줘야 할 문제 많은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영상을 저한테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듣고 들어도 이게 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져요. 또 다시 힘이 들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 글을 찾았을 때 글 밑에 누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구나. 네,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매우 온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마치 우리 갓난 아이한테 대하는 부모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다 씻어주잖아요. 밥도 다 씹을 수 없으니까는 젖을 먹여주고 저 젖을 먹인 다음에는
유아식에서 다 이렇게 씹어준 거 주고. 울면은 왜 우냐고 다그치기보다, 하면서 우쭈쭈 해주잖아요. 그 위로해주고, 먹을 거 주고, 안아주고, 달래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강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네, 혼자 일어나. 네. 저도 어저께 사랑이가, 아빠 이거 옷 좀 벗겨줘. 눈 바깥에 놀다가, 그건 네가 할 수 있잖아. 이러더라고.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요, 자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좀 더 훈련시키기 원해요. 힘든 학교에 가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여기에 지금 그림이 하나 있죠? 요게 지금 무슨 그림이죠? 독수리래요. 네, 독수리라는데. 네. 아니 보니까 저거 네스트가 있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전 그 글을 읽어보니까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둥지를 틀잖아요. 그런데 그 둥지를 틀 때 그 둥지가 되게 부드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는 그 부드러운 털이나 짐승 가죽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이게 되게 부드럽게 만든대요. 근데 아이가 새끼가 잘하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왜 없앤대요. 부드러운 거를. 부드러운데 가만히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없애요. 그러면 새끼들이 뭐 하냐면은 가시같이 이게 가시가 따가우니까 이 주변으로 몰린대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얘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발로 차는 줄 알았는데 독수리가 들고 가가지고 던진다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새 깻나내기 입장에 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워한. 미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제정신입니까? 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좋은 이야기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지금 목사님이 지금 힘내달라고 기도하실 때 지금 이렇게 그 라이딩 있잖아요 지금. 네. 그 아드님이. 네네. 근데 제가 받은 거는 조금 달라요. 네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더 출세하도록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순종하도록 약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도록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병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더 즐겁게 살도록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현명하게 살도록 가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 보기에 떵떵거리며 살도록 많은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아주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해도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들은 말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싫어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게 하는 그런 학교에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시험해 주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 광야의 훈련 학교 지나갈 때 그곳에서 우리의 성품을 만드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를 붙잡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조용히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광야의 훈련 학교를 지나갈 때가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 훈련을 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이전에 갖지 못했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더 주님 앞에 강하여져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이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과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